제목은 성탄의 기적, 거듭남의 기적입니다. 성탄의 기적, 거듭남의 기적이다. 구원받았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따라해 볼까요? 거듭남. 중생이라는 말로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쓰였습니다. 거듭남, 뭐죠? 다시 태어남, 거듭 태어남, 중생, 두 번째 출생, 재창조, 다 같은 뜻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삶으로 실천한 청교도들은 전도하면서 자주 이런 말을 했대요. 사람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고, 보통 사람이죠? 예, 교인이죠. 이렇게 성도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 이게 보통 사람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어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 이게 보통 사람이죠. 무슨 뜻입니까? 한 번 태어나면 몇 번 죽어요? 두 번 죽는다. 육신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진짜 사망이다. 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다. 이게 그래서 두 번 죽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은 두 번 죽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면 몇 번 죽어요? 한 번만 죽습니다. 이 땅에서 다시 거듭난 인생은 육신의 죽음 외에는 어떤 사망의 해도 받지 않는다. 흥미롭게도 오늘 성탄의 아침, 아기 예수 탄생과 거듭남은 매우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인데 아주 365일 묵상집을 썼는데요. 온 세계 성도들이 그걸 다 봐요. 우리만 안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거기 보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12월 25일자 내용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탄생과 거듭남, 이 생각이 났는데 이게 누가 이게 쓴 거 없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걸 썼더라고요. 한번 그분의 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 세상으로 태어나신 것이지 이 세상으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역사 속에서 나오신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 중 최고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류에 의해 전혀 설명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하나님 되신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요 외부에서 인간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은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생명으로서 가장 낮은 문을 통해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주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의 강림입니다. 이어서 챔버스 목사님이 거듭남에 대해서도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외부의 세계에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그분은 외부에서 뭐라고요? 내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이게 거듭남인 거죠. 네. 비슷하지 않아요? 네. 외부의 세계에서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네. 그래서 거듭남과 성탄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수님의 탄생처럼 거듭남 역시 하나님의 성령이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온 사건입니다. 이로써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옆에 분에게 보라 새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쁜 성탄절에 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까? 이 기쁜 성탄절에 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까?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이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 7절 말씀이요. 7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걸 기이 여기지 말라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려면 이 땅에서 태어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태어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는 그냥 이 땅에서 태어났다. 그걸로는 안 돼요. 죄를 못 이겨요. 어떻게 태어나야 돼요?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마치 위가
위에서 태어난다는 그러니까 위가 이제 부모, 육신으로 얘기하면 부모 자궁, 어머니 자궁과 같은 거예요. 위에서부터 태어나야 된다. 하늘에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 씨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인생의 구주 예수님이 죄인들의 구주가 되신 이유는 위로부터 태어난 분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성령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덮으시고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요, 하늘나라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왕이지만 이 낮고 천한 자리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저 위는 어떤 곳이죠? 죄가 없습니다. 미움이 없습니다. 정욕도 없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곳입니다. 거짓과 탐욕이 제거된 곳입니다. 어떤 천사도, 어떤 인간도, 어떤 존재도 그 위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반역할 수 없어서 마귀가 반역했죠.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땅에 마귀와 그 쫄개들이, 귀신들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쫓겨났어요. 거기 하늘에서는 안 돼. 거기서는 무조건 순종해. 반역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죄 없는 곳 위에 계셨고 하늘나라의 실권자셨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래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죄 많은 이 땅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 탄생을 그린 영화나 만화나 만화 영화 같은 게 있다면 저 먼 우주 같은 데서 별똥별 같은 것들이 막 뚝 떨어져서 마리아의 몸에 뿅 하고 떨어지는 것을 아마 그렸을 거예요. 위에 계신 예수님이 영으로 기적같이 마리아의 처녀의 몸으로 강림하신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나시되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것이죠. 구주될 자격이 있으신 분이다. 거듭난 인생도 이와 똑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내 몸뚱아리는 말로 죄를 짓고 눈으로 죄를 짓고 귀로 더러운 것을 받아들입니다. 손과 발로 범하는 죄가 도구인 것이죠. 제가 이렇게 종로에 제 아내랑 이렇게 가는데 누가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술 취하고. 근데 그 욕이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귀가 더러워진 것 같아요. 이 세상 살면 그래요. 욕을 들으면 귀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눈이 더러워지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몸입니다. 죄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러나 회심하면서 이 몸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더러워진 내 영혼이 거룩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의롭다 여겨주시며 양자의 영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탄생의 기적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탄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도 못했습니다. 동정녀 몸에서 예수 탄생이 없었다면 인간 역시 사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탄생이 없었다면 예수의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도 거듭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불지옥에서 신음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 그곳이 지옥이잖아요. 예수 탄생은 사망을 깨트리는 첫 신호탄이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은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한 완성탄인 것입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위로부터 태어난 구주 예수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위로부터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처럼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대화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지만 니고데모는 이걸 얼른 이해하지 못했어요. 거듭 태어나다. 그래서 나다라는 거 하고 거듭. 요 거듭이라는 용어에 이게 이제 거듭이 우리는 다시 거듭 이렇게 번역된 부사 아노덴이라는 헬라어가 쓰여졌는데 잘 들어보세요. 아노덴이라는 이 헬라어가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 부사의 드문 용법인 처음부터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즉 사람이 처음부터 태어나려면 육체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생각하기를 처음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요? 이미 전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의 대답이 이래서 나온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거듭이 아니고요, 예외 없이 이런
예외적으로 사용한 거듭이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그 용어를 붙잡았지만 그 의미를 그렇게 이해했지만 그건 아니에요. 예외 없이 신약 성경에서는 따라해 봅시다. 위에서, 하늘로부터 이렇게 부사적 개념으로 사용했다. 70인역이나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대부분 위로부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역본도 아노덴이라는 부사를 again이 아니고 위로부터 from abov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이 아주 권위 있는 성경들이 다 저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의도하신 말씀 다 잊으셔도 요거는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거를 거듭이라는 잘 쓰지 않는 그 뜻으로 이해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정을 시켜줘요. 그래서 바로 다음 절에 물과 성령으로를 추가하십니다. 5절 말씀이요.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같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독법은 물 곧 성령입니다. 물 곧 성령이에요. 물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고 물처럼 정결케 하시는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거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요한이 증거한 거예요.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물은 깨끗게 하는 물은 성령의 예표였던 것이죠. 인간은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깨끗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것은 물이 아닙니다. 물 곧 성령으로 여러분이 깨끗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절도 성령은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거듭난 자, 거듭난다고 해봅시다. 위로부터 태어난 자. 다시 태어나는 것은 바로 출처가 위입니다. 거듭남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아기가 태어날 때 세상을 보고 경험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영적 생명을 갖게 됩니다. 육적 생명을 갖고 태어난 아기도요, 한 1분도 가만히 안 있어요. 죽은 척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막 눈방울이 그냥 왔다 갔다 거리고 계속 버둥거리고 웃습니다. 웁니다. 보채입니다. 젖을 빱니다. 똥을 쌉니다. 버둥거립니다. 고개를 쳐듭니다. 갑자기 일어납니다. 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생명력이 이렇게도 강력한데 여러분, 영적인 생명력은 얼마나 더 강력하겠습니까? 위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영혼은 심령이 새로워지고 영적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세상 것에만 눈 떴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사람을 보고 자연을 보고 천체를 연구하고 다 세상에 있는 것,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거기에만 보니까, 그것만 보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그 안에 가둘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도 눈을 뜹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본향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기 때문에 죄를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엄청난 생명력이에요. 영적 활력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정서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예수 안 믿는 친구, 학교에서 이제 선배 이런 분들을 전도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친구들은 한 가지가 다르대요. 술도 안 마시고 뭐 이 세상 쾌락을 즐기지 않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기쁘고 좋냐 이거예요. 그거 하나는 부럽다. 자기는 예수를 안 믿지만 그거 하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적했죠. 그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 싫어할 수 있는 것이 죄인 줄 압니다. 깨끗한 옷을 입잖아요. 여러분 신부가 드레스를 입잖아요. 하얀 드레스. 그러면 더러운 곳을 안 가요. 더러운 작업복을 입고 있으면 더러운 곳도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거듭나서 깨끗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세상 즐거움과 죄를 권하는 세상 즐거움과 과감하게 결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새벽 이슬같이 여러분 그런 청년의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성탄의 아침 예수님은 니고데모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 아무개야. 여러분이 한번 이름을 불러볼까요? 시작. 서루창아. 따라해보세요. 너의 육신의 몸만 가지고 있구나.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성탄절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예수님처럼 위로부터 태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오신 성령을 모셔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알아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제서야 보호를 받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자 마지막 기쁜 성탄절에 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가? 왜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까? 알아봅시다. 구원은 개과천선이 아니기 때문이다. 뭐 좀 잘못을 고치고 뭐 선으로 좀 옮겨, 그거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구원은 인간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긍휼로 얻는 거래요. 긍휼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어요? 중생, 거듭남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건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탄과 중생의 근거는 이 디도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흑암에 거하는 백성을 긍휼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겨서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한테 보내주셨다면 그 아들만큼이나, 아니 아들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거듭나게 하시려고.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중생에 있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아무것도 없어요. 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1959년 12월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쏟아 부으신다. 암울한 현실에 눌려 찬송을 잃어버린 시대, 구원자를 고대하는 이들을 향한 힘 있는 격려와 능력의 메시지다. 거듭남이요. 이 성탄의 메시지가, 여러분, 물론 거듭난 후에 중생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인생길을 그러고 그냥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회심의 이후의 과정이 이제 성화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의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노력이 합쳐져야 됩니다. 이건 분명한 신학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듭남, 중생은 그렇지 않다. 거듭남은 인간의 의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진리를 접한 어떤 인생은 벌써 마음이 가난해져요. 심령이 가난해져요. 거듭나기 전에 내 죽은 영혼을 봅니다. 영혼이 내가 죽었구나. 내가 세상에 있는 부와 명예 다 가진다 그래도, 다 가졌어도 내 영혼 파리하구나. 나는 죽겠구나. 구원의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깨닫고 애통하고 탄식하다가 결국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말이죠. 이 마음 상태에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서 중생하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수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위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2의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읽어볼까요? 개가 천선하라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잘못을 고치고 마음이 변화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제 이제 점심에 교회 식당에서 큰 솥에 국을 끓였댔습니다. 그런데 조금 싱겁게 됐어요. 맛을 본 권사님 한 분이 소금도 넣고 미역도 넣고 다시마도 넣었어요.
이런 것을 보고 개과천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소금을 뿌리고 설탕을 뿌리고 그 국에다가 미역과 다시마를 넣어도 맛이 안 난다. 왜? 이미 독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소량의 독이라도 섞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 독국물에다가 또 물 타고 또 조미료 넣고 또 향료를 넣는다 그래도 그것은 독국물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솥에다가 그대로 솥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리고 최고급 세제를 통해서 이용해서 10번, 20번도 싹 다 더 닦아서 완전히 깨끗한 솥이 돼야 돼요. 그리고 새물을 넣어야 됩니다. 그럼 이게 거듭남인 거예요. 개과천선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굉장히 쉬운 말씀이에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영으로 난 것은, 예수님 무슨 얘기예요? 육으로 난 것이 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이 영으로 점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이 영적 생명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났다? 그럼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난 거다. 흙으로 난 거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은. 그러나 성령으로 난 자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성령으로 위로부터 태어난 자는 어디로 돌아가요? 위로 가는 거죠. 위로 가는 거예요. 육체가 성령의 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와 마음으로는 개과천선이 최선일 겁니다. 잘못을 고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더라도 그러나 그 마음 깊숙이 남아있는 그 죄가, 거하는 죄가 없애지지 않아요. 여전히 마음에 교만이 있어요. 선을 행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면 마음이 높아지게 돼 있어, 인간은. 이거 봐라, 이거 재밌네, 이거 신나네, 내가 의인이 돼버렸네, 내 친구보다 훨 낫네, 이러면서 자기를 높이게 돼 있어. 이 교만이 의를 행하는 중에도, 선을 행하는 중에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그 죄의 뿌리를 뿌리 뽑지 못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나중에 잘못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교만, 음란, 시기, 질투가 남아있는 거예요. 사망의 냄새를 풍기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불지옥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존재 자체가 병든 병아리가 아니다. 병든 병아리는 계란 노른자 주고요, 제가 해봤어요. 항생제 먹이고요, 따뜻하게 해주고요, 그냥 막 이렇게 잘해주면 또 살아나요. 죽었다가 또 일어나더라고. 죽은 것 같다가 중딱으로 자랍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병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죽은 병아리예요. 죽은 병아리를 안 죽은 병아리처럼 썩은 내를 없애려고 향수를 아무리 뿌려도 그저 사체일 뿐인 겁니다. 불행하게도 이 땅의 거의 대부분의 인생은 좀 더 내가 노력하면, 좀 더 내가 도덕적이 되면 구원받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무종교인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내가 독한 사람이야. 나 옛날에 담배도 다 끊었어. 죄는 얼마든지 다 끊어. 나 독한 사람이야. 이러고 평생 살다가 독하게 죽는 거예요. 그냥 천국에도 못 가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지 아십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윤리와 도덕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요. 도덕 선생님이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 범죄 행위를 미화하지 못하도록 방송, 매체도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범죄자는 법원의 심판을 받고 굉장히 무서운 형벌을 처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종교성을 가지도록 종교의 자유를 법적으로 허용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위한 인간의 그 노력들이 결실이 뭡니까?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스님이 죽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언으로 자기는 지옥 간다 그랬어요. 자기는 기자 앞에서 얘기했어요. 자기는 지옥 간다. 그 유언으로 말하기를 80년을 내가 포교했지만 정작 내 죗값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 붉도록. 그분은 잠을 누워서 잔 적이 없대요. 수행 시작한 다음부터. 그런 분도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 자기 절제 끝판왕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의사, 교수, 판사, 변호사, 회계사,
검찰, 경찰, 교사, 교장, 교감, 공무원, 목사, 신부, 운동선수들, 국가대표, 이런 사람들은 절제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딱 어떤 틀에 자기를,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딱 매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엄격합니다, 여러분. 이들도 성범죄나 기타 범죄에 휘말립니다. 어쩌다가 저런 죄를 지었는가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합니다. 문제는 그걸 알고도 죄를 지었다는 점이에요. 알고도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몰라서 죄를 안 지는 게 아니에요. 알고도 죄를 짓습니다, 인간은. 뻔히 가정 파탄이 되는 줄 알고도 죄를 짓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망하는 줄 알고도 죄를 짓다니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죄를 못 이겨요. 인간의 노력은 구원에 이르기에 무력하다는 증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보다 나은 인간은 새로운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새롭게 거듭난 인간은 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그러나 새 인간은 못 된다. 그냥 도덕적으로 남보다 비교급으로 옆에 있는 사람보다 친구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뛰어날 뿐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인생은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거듭난 인생은 창조된 선한 양심이 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가속할 마음이 생겨도, 그래서 힘껏 가속해야지 밟으려고 그러는데 동시에 내 한 발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왜? 위로부터 태어난 새 생명이 자기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욕심대로 살다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정령 구원받은 영혼은 계속 넘어진 채로 있지는 않아요. 다시 일어나요. 죄를 즐기지도 못합니다. 곧 회개하고 하나님께 울면서 돌아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적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당신에게 있습니다. 위로부터 거듭나는 기적을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이 이미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이 썩을 몸도 거룩한 영이 완전히 임하셔서 그 육신을 가지면 모든, 지금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수천 년 전부터 그 앞으로도 동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60억이 아니 80억이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육신의 옷을 입었었거든요. 근데 어떤 영혼도 죄를 이기지 못했어요. 다 죄에 넘어졌어요. 죄에 빠졌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가정을 깨고요. 엄청난 죄들을 지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딱 한 분은,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은 그 육신을 완전하게 통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제가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인 거예요. 육신을 완전하게 통치했어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대로하면 우리의 큰 형님 대신 예수님이 동생들한테 봐라, 할 수 있다. 예수로 충만하거라. 나로 충만하거라. 그러면 너 육신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 그게 절제입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성탄절 묵상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자연적인 출생과는 완전히 다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명령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거듭남의 특징은 내가 나 자신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형성되는 순간 그리스도의 속성이 나를 통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